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동행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셔서 이 시간에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트리기를 비롯해서 지금 세계 곳곳 고처에 많은 재난들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재난을 당하는 우리 인류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온 인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이 없게 하나님 크신 돌보심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이 나라 경제를 비롯해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리는 복된 삶을 이 백성들 또한 누리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이 예배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83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통해성강도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값비싼 양효를 주께 드리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두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의 제목이 있습니다. 지진 피해로 큰 시름에 빠져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루빨리 많은 생명들이 구조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구호의 손길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철을 따라 더 성숙하고 진실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부분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서 15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중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218장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울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은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은 사랑하사 주께서 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튀르키예 지진 난 것을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걸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한 10층에서 20층 사이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막 순차적으로 그냥 막 무너지는데 우리 아파트 폭파시켰을 때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 한 부분에 이렇게 촬영한 걸 보니까 이렇게 지진이 생기니까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려고 일어나다가 쓰러지고 일어나다가 쓰러지고 뭘 붙잡으려다가 쓰러지고 그러더니 그냥 건물이 쑥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 안에서 압사당했겠죠. 참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건데, 근데 가슴 아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진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은 안전지대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대도시에 그 지진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에 이렇게 목숨을 빼앗기겠는가.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가 당하지 않았지만은 튀르키예에서 시리아에서 당했다고 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남들의 아픔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데 고려의 현종 때 유명한 장수가 있었어요. 강감찬 장군이라고 귀주대첩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거란군들을 아주 보기 좋게 그들을 멸했던 위대한 장군이잖아요. 근데 그 강감찬 장군이 성품이 참 굉장히 좋아요. 그 성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배려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신 하나하나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화를 입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귀주대첩에서 아주 전공을 세우니까 현종이 아주 성깔이 아주 안 좋은 왕이에요. 그 현종이 와가지고 막 그 장수를 막 현지에 나가서 맞이하고 그러면서 그 왕궁에다가 막 거대한 잔치를 베푸는. 근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주빈이 누구예요? 강감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감찬이 이렇게 왕이 주연을 베풀어서 술 먹고 흥미있게 이러고 이제 어느 정도 모여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밥을 이렇게 보니까 밥 뚜껑을 열어보니까 밥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생각한 거야. 이걸 왕이 알으면은 이 신하가 크게 다치겠구나. 그 사람 성깔로 보면 그 신하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왕한테 지금 잠깐 소변 좀 보고 오겠다. 그래서 잠깐 소변 보러 가는 신하가 가지고 그 있는 내시한테 눈치대 가지고 잠깐 보자고 그래서 왕이 없는 데서 공깃밥에 지금 밥이 필요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사람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가 화장실을 갔다 오거든 자리에 앉자마자 아이고 장군님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에 밥이 식었습니다. 밥을 빨리 한 공기를 하다가 가지고 오면서 밥을 거기를 바꿔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빈 그릇을 빨리 가져가서 밥을 채워가지고 갔다가 놀아. 그래놓고 자기는 그 비밀을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내시가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그 깊은 배려로 장군의 그 깊은 배려로 자기가 그 유기를 보면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자기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던 것이 나중에 현종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참 훌륭한 장수로구나. 인격이 댐댐이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그 강감찬 장군이 더 한 번 국민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강감찬 장군이 훌륭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튀르키예라든가 이런 시리아 이런 데 지금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서 그동안 아끼고 아꼈던 헌금을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튀르키예 구제헌금에 좀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있었구나. 이것이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때가 있어요. 구제할 때가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할 때가 있고 그리고
젊었을 때 일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남을 도와줄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튀르키예에서 지진에서 압사당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나 다 심판을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인 종말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오늘이 내 인생의 최후의 순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울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튀르키예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제 내 개인 종말을 맞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오늘 종말을 맞이한다더라도 내 심판을 주님 앞에 받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열매를 요구할 때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전에 내가 육군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와서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저녁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러면서 어떤 한 중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울 수 있는 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지금도 그게 참 기억이 남아.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라. 그 얘기가 참 지금도 생생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구제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돼. 건강할 때 섬겨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에게 이제 당신 50일밖에 못 삽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50일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가장 보람 있는 삶을 그래서 말기암 환자한테 가르쳐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하게 억울하게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오히려 사과할 수 있는 시간도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내 최후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뭘 할 것인가.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진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거기에 아마 빌딩들 많이 올라가고 아파트도 있고 그러던데 보니까 그 아파트 산이라고 엄청 고생들 하고 그거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이런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아마 큰 소리 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지진을 죽고 나니까 개인 종말을 맞이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돼버려요. 그래 안 그래? 자기들이 자랑거리가 하루아침에 다 폭삭 주저앉았어요.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없어. 그냥 건물이 붕괴돼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이건 모든 사람이 이러한 개인 종말을 맞이하면 그 지진보다 더 심한 것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나도 오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래서 헛되고 헛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매일 싸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용 씨가 어떤 할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장수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들도 그냥 냅두니까 다 죽더라 그러더라고요. 냅두니까 다 죽더라. 자식들도 냅두니까 지들이 철들어서 잘 살더라. 할렐루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니까 내가 마음에 평안한 거야. 그래서 장수의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구제할 때 구제하고 재능을 발휘할 때 재능을 발휘하고 힘이 있을 때 힘으로 도와주고 하여튼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지진 사건을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그 운명을 우리하고 달리하신 분들은 그것이 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는데 항상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오늘 이 순간 내 인생의 최고의 귀한 시간으로 여겨가지고 값지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오늘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쓸데없이 움켜쥐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아주 좋은 일에 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쓸 때 성경에는 구제를 많이 하고 자기 쥔 것을 자꾸 풀어서 쓰면은 어떻게 더 넉넉히 채워주신다고 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가 넘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그것이 넘치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열매 아니겠어요? 주님이 열매를 요구한 게 선한 일을 해서 선한 행실, 착한 열매를 요구하실 거라고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잠언서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니라. 너무 아끼지 마시라. 왜냐하면 돈은 돌고 돌아야 경제가 돌아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것이 발생이 돼가지고 경기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그래서 돈이 한 군데 쏠려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는 돈을 풀어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돈을 풀어줘요. 그럼 사실은 그 돈이 조금만 몇 번 돌으면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부자로한테 돌아오고 정부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렇잖아요. 그놈이 돌아야 세금으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또 부자들이 낸 더 많은 세금을 낸 것이 이놈이 이 가난한 서민들을 한번 거쳐야 오면은 또 그놈이 눈사람처럼 더 커져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있는 걸 쥐고 있지 말고 푸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정치도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꾸 쥐려고 그러는데 쥐면은 정치가 이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자꾸 흐름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일을 안 하도록 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정선에서 풀어줌으로 해서 이게 자꾸 순환시키는 것이 이 경제의 원리예요. 네. 이런 것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면 자꾸 더 돌고 돌으면은 더 넉넉해져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돌릴 게 없었어요.
근데 독일에 그리고 월남전에 파병하고 그 다음에 한일 청구권에서 돈 받고 그놈을 막 돌렸거든요. 근데 돌리니까 그놈이 돌고 돌아가지고 오늘 이와 같이 경제가 성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돈을 돌려야 돼. 그래서 구제도 우리가 지금 7기에 이번에 정부에서도 막 500만 불인가를 먼저 막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조요원도 또 막 급하고 우리 막 군용기계로 실어서 갖다 하고 참 잘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막 구제 모금들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지금 하고 있어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 한국전쟁 때 이 지리케에서 어떻게 15,000명인가? 그때 우리나라로 와서 세계에서 4번째인가 많은 군대를 파송한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그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우리 한국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줬거든요. 우리는 결코 어떻게 못 본 채에서는 돼야 안 돼. 그래서 오는 정이 있으니까 가는 정이 있어야 돼. 꼭 가는 정이 있으면 먼저 정을 베풀면 오는 정도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항상 좋은 마음으로 아까 강감찬 장군이 그 내시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화를 생각하면서 그 지혜를 장수가 조그만 그 한 사건이라도 신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매사에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 신바람 나는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조금 신경만 쓰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감사하여 너 그렇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 일단 좋은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내가 그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구제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남을 배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항상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모범된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제는 어떤 또 유익을 우리에게 주느냐면은 성도 간의 교제를 아주 친밀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자꾸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풀어서 자꾸 더불어서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면은 범죄가 줄어듭니다. 할렐루야. 있는 사람들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호의호식을 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못 푼 채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인자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살인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골고루 잘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잘 살지만은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아량을 가지고 이 돈 버는 재주가 없는 사람, 근로의 능력이 없는 사람,
또 정신적으로 잘못해서 근로 의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챙겨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요즘 사람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그 가축들까지도 참 어떻게 애견들 엄청 사랑을 쏟듯이 그러한 사랑을 오늘 우리 국민들끼리,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끼리까지도 우리가 그런 사랑과 배려를 해주고, 이번에 희르기에 이른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데 우리 구제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이웃을 챙겨주고, 그게 정의잖아요. 정의 있는 사회, 사랑이 있는 가득 찬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정도 막 식구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걱정해주고, 이런 가정이 참 좋잖아요. 교회도 서로 챙겨주고 직장에서도 막 서로 챙겨주고,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경쟁만 하다가 보면은 너무 살벌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소리가 뭔가?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부터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눠야 앉았잖아요. 진보 진영하고 또 한 진영 뭐예요? 보수 진영. 그래, 진보편, 보수편.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눈다고 그러면 하나 있다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파가 뭐예요? 중도파지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좌나 우나 너무 극자나 극우를 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우나 극자. 그래서 너무 분별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래서 분배할 것이 없으면은 분배가 안 이루어질 거예요. 또 너무 능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면은 소외계층이 너무 많으니까 또 부작용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 있는가 항상 얻는 게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그래, 정치도 이번에 보니까 나이 75세 참 지하철 이걸 지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더만요. 65세에서 몇 세로 지금 자꾸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70세부터 위임 혜택을 주자. 근데 그걸 또 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오느냐. 그래서 이 65세에서 70세 어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게 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연금도 70세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다 이제 하나하나 70세로 바뀌면은 그 65세, 75간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의 부작용이 어떤 거냐. 이런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좋은 점만 바라보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지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도 해보고 부정적인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그것을
가장 어떻게 쌍방을 배려해 가면서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해 가면서 골고루 이렇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거저거 헤아려 가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 경우도 내가 너무 과하게 구제를 하면은 저쪽은 좋지만 누가 또 고통을 받아요? 내가 고통을 받겠죠. 네. 그래서 자기 분수에 맞게끔 구제도 하고 또 구제를 너무 인색하게 하면은 저 사람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모든 것을 결정해 가면서 우리가 했으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또 얻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모든 것을 좋은 점만 보고 긍정적인 면만 하면은 부작용들이 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 자기 생각만 막 일사불란하게 막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면은 상대방이 엄청난 뭐가 있겠어요?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할아버지가 그 장수의 비결이 뭐냐 하니까 그냥 자기에게 늘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냅둬요 하고 충청도식으로 냅둬버려 냅두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냅둬.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은 누가 그걸 다 손봐주신다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뭘 해주면 되느냐면 지금 튀르키예나 이 시리아 이 지진에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형편이 나면은 또 이제 우리가 구제에 동참도 하고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가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죠. 그렇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훈면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구제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항상 의사결정을 해나간다면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 잠시 세상에 와서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다가 그리스도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때가 있사오니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나님 모든 일에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지 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님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복구하고 재건하는 데에도 온 인류가 적극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인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여 전쟁도 기근도 질병도 그리고 어떤 재앙도 재난도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보살피고 살펴서 구제를 넉넉하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 구제를 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른손이 구제할 때 왼손이 모르게끔 저희들 구제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누가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11조예물 구용신권사 선교예물 구명호 집사 이래사는 선마산업에서 드렸습니다. 11조예물 이영수 집사님, 11조예물 유수근 권사님, 11조예물 오명숙 권사님, 11조예물 장금성 장로, 그리고 주일예물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저희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과 더불어서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며 드린 손길에 만배로 축복하사 평생 동안 물질에 구애함이 없이 항상 구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어서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우리 홍혜성 강도사 옥사고시가 오늘 있습니다. 오후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54장. 주여 복을 그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임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제에 통탐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히 드러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와 우리 동행교회와 더 나아가 온 인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